3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랩 형태로 나왔던 그러한 가사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 또래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사입니다.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은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쪽에서 그녀가 날 꼭 어이없이 바라볼까?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시는데 네, DJ 덕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1995년에 나온 노래예요. 딱 30년 전의 노래인데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많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일이 꼬이는 것을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9년 미국 공군 에드워드 머피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그 몸속의 장기들을 이렇게 비행 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극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하는 그 순간에 모니터 상에 이것들이 다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화면에 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전극봉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사람이 전기선을 제대로 배선하지 않았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니터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 전기 배선 문제,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죠.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나쁜 결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일이 생길 때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 창세기 3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이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많이 소위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이 야곱,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 현상으로 인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바로 직전에 절망스러운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이죠. 동생이죠. 이 야곱은요,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고요,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죠.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요, 이 형 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동생 이 야곱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제 안 살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의 목적이, 이 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동생 이 야곱을, 자기 모든 것들을 빼앗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요, 결국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쫓겨가게 되죠.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형 에서와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브엘세바 근처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하여서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지내면서요, 원래는 외삼촌의 딸, 그 라헬, 사촌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 친척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라헬을 무지무지 좋아했습니다. 사촌 동생이었죠. 근데 이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첫날 밤에, 그때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라헬이 그 신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 그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을 위하여서 또 레아를 위하여서도 7년을 더 일을 하고, 외삼촌 집에서 계속 20여 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외삼촌에게 많은 부를 또 부유함을 또 이렇게 선사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 외삼촌의 갑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 야곱은 결국 그 외삼촌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멀리까지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서, 이 형을 피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다시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은 형 에서에 대한 이 위협에서 또 다시 불안감과 또 염려 가운데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극적인 그런 형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야곱은요, 정말 다양한, 정말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의 분량을 가지고 이 에서의 마음을 또 달래기도 했죠.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에서 형을 달래면서 결국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게는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에서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이 야곱은요, 이제 그가 그곳 근처에서 머물러, 형을 만났던 근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잘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딸,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이었던, 또 동일한 이름의 그 지역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지내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일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 지역으로 소문이 나고, 또다시 이 야곱은 무엇인가 자기를 또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이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세겜에서 일어난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그 앞장인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그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에 향하여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나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우리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넘게 지냈었고, 그리고 세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2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 직전에 바단 아람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 야곱에게 들리면서, 너는 그때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28장에 그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바단 아람에 가기 전에 그 가는 과정들 속에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난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층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8장에서 바로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베델이라는 곳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800km라고 하는 엄청난 여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 약속이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요, 결국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곳이 베델이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은 받고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줄 거고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다, 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신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위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심보인 것이죠. 예,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없는 반응인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야곱인데요, 이게 28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도 오늘 35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2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20여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역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참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고요. 또 자기가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고, 이 바로 34장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았던 딸 디나의 사고로 인하여서, 또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 다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여전히 또 잠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것을 깊이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자기를 택하셨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최고의 인생임을 그가 그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이 야곱은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결국 그러한 실패와 또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것이 우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그러한 연약함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복신앙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아? 정말 이게 신앙의 삶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앙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번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적인 이런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곱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과 같은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야곱은 그때마다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 묵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만의 계획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염려와 걱정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희망의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가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어나 올라가서 베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무런 토를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2절은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았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가 한 7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 칼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한다인데, 이것을 조금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강조하는 표현. 이것은 이제 동사형이 좀 다른데 이걸 PL 동사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강조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억수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PL 동사가 쓰여졌어요. 창세기 35장 2절을 세번역성으로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 내용들이, 이 동사들이 다 뭐예요?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강조형.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씻어라, 그리고 깨끗이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방신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먼지 한 터럭이라도 없이 철저하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몸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명령한 거예요. 야곱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들, 이것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함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혹시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될 것이 혹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다 남겨두지 말고 버려라, 다 씻어라, 다 새롭게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고, 또
또 죄를 피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그 막힘을,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없이 해야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응한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발견을 한 거죠. 안 거죠. 그런데 좀 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너희들 그렇게 깨끗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뭐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데 이 죄가 너무나도 많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에 죄와 맞서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이제 자기 자신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움이 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더러웠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보여주셨다면 그것들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결탁하여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피했잖아요. 이 관계를 깨뜨려요. 관계를 깨뜨려. 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죄가 결국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내미는 손을 그래서 우리는 뿌리치고 도망가야 합니다.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조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음행에 관련해서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죠. 설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몸은 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일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제대로 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기를 원하시고 또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야곱이 철저하게 그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던 것처럼, 사실 저도 오늘 이 야곱이 함께한 그 야곱의 무리들에게 같이, 그 가족들에게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오늘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더러움을 주님 앞에서 다 씻어놓기를 바랍니다. 씻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말 복을 더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희망의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준비 속에서 이제 자기의 절망을 맛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엔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따졌어요. 그런데 이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따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듯 했지만 또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도 비슷합니다.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확인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순전하게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만 나의 진정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결국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정말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 물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참 이 땅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창세기 35장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그들이 순종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났는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다. 무엇이죠? 야곱의 일행을 보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들 힘이 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는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보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욕심 많은, 또 이기심 덩어리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이 야곱의 이기심과 이 야곱의 이 욕심조차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연약함이 많이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요.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고독사를 당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고독사를 당한 이 할머니의 그 집의 이불 밑에 이렇게 보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독사의 원인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고독해서가 아니라 먹지를 못한 거예요. 드시지를 못해서 이제 아사가 되어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 부분의 이불 밑에는, 그분이 누워있던 이불 밑에는 수천만 원의 돈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지인들이 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건네준 거겠죠. 여러분, 참 어쩌면 이것이 참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베델에서 2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베델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여전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우상들과 또 더러운 것들 다 씻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나 그들로 올라갔던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손길들 더욱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던 이 야곱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참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주권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속한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갈등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